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계명, 명령, 법도, 진리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가 입으로 말씀을 하시니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에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뭐냐 하니 주인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아담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한 번 세상에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것이지요. 종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종은 사람들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혼할 때도 남녀간에 서로 자기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다 어떤 사람을 입사하려고 할 때 거기에 회사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택한단 말이죠. 10명 중에 1명을 택할 수도 있고 어디는 500명 중에 1명을 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택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택할 때도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학교를 택한다거나 직장을 택한다거나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을 택할 때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까? 잘 선택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은 전지자시고 전능자이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자기 종을 택하실 때 실패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종에게 명령하시면 그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반드시 내가 명하여 보낸 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의 종이 받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계명, 구약은 십계명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받고 순종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더 이상 다른 신, 죽음의 신 앞에 더 이상 절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에게는 십계명을 주셔서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 이외에는 바로 옆 나라만 해도 신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뭐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신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바로 이웃 나라 일본에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여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신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택한 이들에게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도 다 계명을 100%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알고 순종할 수도 있고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날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섬기실 유일하신 분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신이 다 그날에서 싹 청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전에는 온갖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불렀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장난처럼 부르지 않고 무슨 욕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고 오직 믿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니 얼마나 그들에게 이 마음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느 나라는 예수란 이름을 이제는 마치 어떻게 뭐 속담같이 하기도 하죠. 지저스 하면서 막 겉에는 아주 악한 말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에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나쁜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 구약 때 유대인이나 오늘 신약 때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은 이제 예수란 이름이죠. 저 21살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란 이름을 가끔씩 친구들하고 교인들 이렇게 흉내내거나 비난할 때 예수란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란 이름 앞에나 뒤에다가 꼭 나쁜 말을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소경이 예수 이름을 믿고서 부르면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말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받고 세상에서 택함 받은 족속, 택함 받은 종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뜻이 그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생애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은 사망밖에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속에는 사망으로 가득 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매일 살아가는데 육체가 죽을 때만 세상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죽을 때까지는 세상의 사망의 골짜기에 여기서 잠을 자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식 낳고 산다 이 말이죠. 사망 속에서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 믿고 말씀을 순종한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 예수님 말씀이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의 말씀 곧 그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영생이 그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49절 읽었는데 그 앞절 48절을 봅니다. 자,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리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예수를 저버리는 거라고 여기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47절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48절에는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 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보면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절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할지라도 이것만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게 47절과 48절에 듣고 지키고 48절은 받다에 됐는데 그걸 예수가 또 하나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말씀을 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와 보라 하셨고 또 어디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막 호산나 하면서 아이들이 막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온 사방에서 길에서도 들에서도 배에서도 가르치셨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신 곳이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인데 마침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오셔서 뭘 하시느냐? 가르치십니다. 성전은 제사까지 제사하는 곳인데 진짜 목적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거예요. 자, 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셨는가? 아니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12장에 아버지가 읽어준 말씀을 그대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 이거야. 성전에서. 당신이 율법사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데 당신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랍비라고 그랬죠. 랍비는 사실 말하면 율법의 선생이라고요. 예수님 랍비 아니라고요.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 예수 보고 랍비라고 했다고요. 예수 랍비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 선생 아니에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랍비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사 서기관 랍비도 아닌데 왜 말씀을 전하냐. 무슨 권세를 했냐. 자기들이 세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내가 너희가 물어보니 나도 물어보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거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했느냐? 예, 보십시오. 자기들도 압니다. 하늘로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맞다면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요한의 침례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한의 침례를 이들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절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다 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믿지 아니하였느냐 한다는 거예요. 맞죠? 자기들도 믿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도 자기도 말합니다. 요한의 침례를 자기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32절. 자, 32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도다. 예수님이 32절에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는데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저를 요한을 믿지도 않았고 요한이 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이 하는 것을 보고도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비유를 하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다.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니 둘째 아들이다. 한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한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거의 다 쓰는 개역 개정판에도 첫째 아들은 가겠소이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 대부분 다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실소이다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실소이다 그랬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실습니다. 그랬다가 후에 갔고 둘째 아들이 가겠소이다 했다가 안 갔습니다. 영어 성경의 버전이 많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NIV라는 거 있고 NIV, 그 다음에 NASB, RSB 거의 다가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했다가 아니 첫째 아들이 실소이다 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하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한국 성경 아닙니다. 영어 성경 중에 라이프란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성경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고 갔다 되어 있습니다. 또 헬라어 성경도 다 모두가 다 사본이지요. 헬라 성경도 제가 찾아본 사본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거기도 첫째 아들이 실소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사본에는 숫자로 치면은 다수의 사본은 첫째 아들이 실습니다 했다가 뉘우쳐 갔고요. 소수의 사본은 우리 특히 한글 성경은 사본에는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고 갔습니다. 이제 첫째, 둘째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에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다 사본이니까. 그런데 사본 중에 막 10개 중에 이를테면 한 8개 정도는
첫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고 간 것이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본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은 다음에 혹시 성경 읽을 때 그것을 영어 성경 보다가 그러면 한글 성경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혹시 잃게 되면은 믿음에 이렇게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는 바뀌었을지라도 분명한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가서 일해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고 또 한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뉘우쳐서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가서 일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본다. 싫습니다 하고서도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 당연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들은 이게 대제사장과 장로의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했죠. 그죠? 왜? 그들은 자, 말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저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보십시오. 이 백성의 장로들과 이들이 사람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 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고르반하고서 하나님의 사람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합니다.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자 8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장로들도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자기들 딴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패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알려주신 거예요.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제사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 명령을 버린 사람들이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버지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은 제사 드렸는데 또 사무엘 선지자서에 나오죠.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제사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치면은 예배하는 것보다도 예배도 하나님 일이 맞는데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만 또 기도할 때도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날에
주여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보다도 아들 중에 싫습니다 하고 돌이킨 사람이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 그때는 제사, 지금은 예배, 이 예배한 사람, 예배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있죠. 왜? 예배했으니까. 그러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종도 예배도 안 했어. 그런데도 그가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 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사 대제사장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자, 율법을 다 아시죠?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는 여자는 그대로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창녀가 왜 이리 많았어요? 이게 웬일이래요? 이스라엘에 창기가 왜 이리 많았는 거예요? 창기들이라고 되어 있어. 왜 그걸 안 죽이고 놔뒀어? 그만큼 말로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지만 사실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왜? 이 창기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창기가 그도 일종의 나쁜 자원 직업인데, 그러면 유대인 창기들 손님이 누구였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거짓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기들 못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창기들 집을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난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보십시오. 침례 요한 오기 직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거예요. 죄가 유대인들에게 꽉 찼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할 게 없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가 관영하면 이미 세상은 끝난 거라고요. 세상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자식이니까, 죄 중에 그들은 그냥 머리 발끝까지 죄로 꽉 찬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거는 말할 필요 없는. 왜? 어차피 그냥 죄 덩어리니까. 그런데 신자들이 죄를 많이 범하더라. 그러면은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어두워져. 그래서 노아 때 노아 식구만 빼놓고 다 그냥 하나님이 물로 멸하신 거단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죄가 꽉 찬 거예요. 왜?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래 유대인들, 그때 유대인들만 말하게 오늘 말씀대로 합니다.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는 사람들인데 딱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세리들과 창기들이에요. 그냥 입술로도 실소이다 하고 그냥 매일 죄 속에 그냥 아예 그냥 뒹구는 사람들. 그런데 입으로도 싫습니다 하고 죄를 속에 뒹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이란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가겠습니다라고 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이거든요. 아멘 하고 그래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창기들과 세리들은 입으로도 노! 싫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싫어요. 예배 가자 싫어요. 헌금해라 싫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 그들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이 침례 요한이 모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회개하라 하니까, 왜? 그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는 뭐냐니, 유대인 전부 다가 회개할 자란 뜻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패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들은 입으로도 싫습니다 하고 죄 가운데 아예 뒹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보내신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회개하라 선포하고, 또 그가 준 침례도 회개의 침례야. 유대인 전부 다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의의 도를 전파했는데 세리와 창기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침례 요한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예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전부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어디 확실히 드러났느냐? 침례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침례 요한이 의의 도를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세리와 창기들은 다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율법사 서기관들은 침례 요한을 거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그 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세리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세리와 창기들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침례, 회개의 침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 가서 첩경을, 왕의 길을 이렇게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6개월 후에 등장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 요한을 거절한 바리새인은 예수도 거절한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던 이가 예수님 곳곳에 특히 요한복음에 아까 12장 봤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나중에 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거절해서 하나님을 능멸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고 하나님 아들의 얼굴을 뺨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를 박아 벗기우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래도 심판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예수가 오신 것은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이 받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무덤 속에 죽어서 시체가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의 문을 돌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오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예수가 안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대해서 무덤 속에다가 차디찬 돌 무덤 속에다가 시체가 누워있는데 죽은 지 나흘 지났어.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나사로가 생명의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니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더란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만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나도 똑같습니다. 뉘우쳐 믿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 맨 뒷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했도다. 세리들과 창기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회개하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올 때 항상 회개하고 나면은 말씀이 그대로 이게 들립니다. 이게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니까 영혼의 문제,
죄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이게 원인이니까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육체의 병도 싹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죄 사함 받는 것이 회개해서 죄 용서 받습니다. 회개함으로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 사함 받은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병이 있어도 예수가 채찍맞음으로 내 병이 옮겨갔다는 것도 믿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 앞께로 옮겨가므로 나의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내가 죄 사함받았다 라고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채찍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는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죄 사함받음을 가진 믿음. 그래서 침례 요한 때, 자 성경 다 아시죠? 침례 요한은 오직 회개하게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침례 요한이 병 고쳤다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저 예수님이 소경도 눈뜨게 하는 것을 믿었고, 아니 그 소경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문둥병자 10명이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문둥병을 고친다고 믿은 거야.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간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왕의 척경을 열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죄 사려 오셨고 모든 각색 병을 고치러 오셨는데 침례 요한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심령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치료의 광선이 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죄인이 세리가 창기가,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 계시니까 지금은 침례 요한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성령 받고도 술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술 취했느냐? 이미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걸 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술 취한, 만약에 목사라도 술 취했단 말이에요. 숨어서 술을 마신다. 목사가 술을 막 취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술 취한 목사 저거 내가 그냥 어떻게 벼락을 때려버릴까? 아니요. 그거 술 취하는 것을 버리고 성령 받아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됩니다. 죄가 종같이 부을지라도 몸에 병이 각색병이 있더라도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주 앞에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특별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영혼이 죄사함 받고 육체가 깨끗하며 고침받는 역사가 평생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참으로 전날에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이끌었고 예수 이름을 내가 능멸했고 내가 예수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 온갖 아버지 참으로 나쁜 말을 거기다 덧붙이고 모욕했는데 이제 참으로 그때는 예수 이름을 아무리 내가 아버지 입으로 불러도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치료도 없고 응답도 없고 생명도 복도 없었으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죄인 되어서 죄중에 눌릴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주께서 와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아버지 무거운 짐을 죄짐에 눌려 있을 때 예수여 이름을 부르면 참으로 그 구원의 이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옵시고